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 함께 불렀고요. 좋은 찬양대도 편곡된 곡을 불렀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16세기의 유럽의 교회와 성직자는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성직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면죄부를 만들었죠.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 요즘부터 면벌부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면죄부는 죄를 면해준다라는 것이고 면벌부는 벌을 면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면죄부가 좀 번역이 잘못됐다, 면벌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면죄부,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했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요, 부패하게 되었죠. 이렇게 타락한 성직자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주의자들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가지 정신이 있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신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교회는요, 개혁의 흐름에 서지 못할 것이고요, 다시 부패한 어떤 인간의 타락의 본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긴 하지만 올바로 이 정신을 현실 사회 가운데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의 루터 교회와 성직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묵인했죠. 이들은 이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함부로 사용을 했는데요,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그렇게 나치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 교회는 나치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리어 나치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드라마 좀 보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신문에 실린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어떤가 하면요, 대기업 사장이 노조위원장을 납치하고 폭행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렇게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줍니다. 이 판사가 어떤 판사냐 하면 지옥에서 온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마가 판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집행유예를 해서 풀어주고 다시 이 판사가 그 악마죠. 악마가 사장을 유인해서 그가 한 대로 똑같이 납치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사장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 죽인 거 반성은 하냐? 용서는 받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회개했고요, 교회 가서 주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주님께 용서받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받고 용서받았냐고 다시 묻자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신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옥에서 온 악마는 사장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버렸다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찜찜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자꾸 기독교의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밀양에서도 보면 구원에 대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요, 타인에게도 잘못됐으면 하나님께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당연히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기독교의 정신이 결코 그렇지 않지만 자꾸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항의할 것은 항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혹시 비춰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요. 회개할 점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개혁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부터 개혁이 되어야 됩니까? 교단입니까? 개혁은 바로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맞습니다. 그 개혁이 모아져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개혁이 모아져서 교단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단의 개혁이 모아져서 사회 개혁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말할 때 종교 개혁 그러면 다 바꿔야 돼, 교회 바꿔야지, 다 반성해야 돼, 다 좋은데요. 근데 개혁은요,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로마서 1장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는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요. 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동성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부끄러운 욕심은 동성을 향한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말하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고 했고요.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 고린도에는요,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어떤 신전인가 하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성적 쾌락의 여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들은 신전의 창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는 간음을 눈감아주는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이들 문화권에서는 동성애도 묵과를 했죠. 나가서 소와 성애까지 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성애는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악해서 동성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정말 오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잘 알고 계시죠? 소돔에도 동성애가 성행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광화문과 또 시청역,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에서 원래는 오늘 한 60만 명 정도가 이제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원래는 광화문에서 거의 용산 지역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예배 장소가 확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연합 예배와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와 기도를 오늘 갖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라는 법안은 출발부터 잘못된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통과된 동성애에 대한 법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여자 복싱을 좀 보셨습니까? 여자 복싱에 2명의 남자들이 출전을 했죠. 남자 염색체를 가진 복싱 선수가 여자 복싱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와 경기를 한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라운드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맞아본 그런 펀치 중에 이렇게 정말 아픈 펀치를 처음 맞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왜 IOC가 남자 선수를 여자 선수를 경기에 왜 출전시키느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IOC가 이런 남자 선수들을 여자 경기에 출전시킨다는 자체가 지금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에서는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칭이 차별을 조장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의 일상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장 수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다가 미국 여자 어떤 그 학교의 배구단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선수가 이제 여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배구단에 들어왔는데 옷을 탈의하고 갈아입어야 되는데 좀 나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학교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법이에요. 법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참 무섭습니다. 법이 한번 정해지면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동성애자들이 후천적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자라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내치면 사실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구석으로 더 몰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가 맞지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사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일부러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서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모두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으면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요, 또 심판주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바울은요, 무려 21가지의 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죄목들이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하는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앞에 나온 이 동성애에 대한 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명백한 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들만 이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옳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시작된 동성애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죠.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것을 수용해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다 팔렸지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요, 주일학교는 다 문 닫았고, 그래서 팔려서 술집이 되었고, 백화점이 되었고,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관광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지 돌면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연세 드시면 몇 분 남아있거나 그냥 관광지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유럽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약이 사회 깊숙이 침투를 했고, 동성애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파괴되었고, 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교과서에 이미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그런 성에 대한 것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관심들을 좀 더 가져야 되겠고요. 요즘 아이들이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좀 더 이해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법안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요, 또 교회가 지켜지고 이 사회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되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기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동성애를 위해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또 하나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은혜, 또 깨어있는 의식, 하나님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서 자라가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그런 성에 대한 개념들, 하나님 잘못되어진 사회적 관념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정치적인 집회가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한국 땅에 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깨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제정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물결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미국 땅으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침묵하지 않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잘못된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교회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동성애가 죄심한 동성애자들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밀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좀 더 포용하고 그들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